자, 2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이것이 재정의 돌파의 첫 단추입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놀랍죠.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일 아브라함의 언약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 빛의 속도라는 거 아세요? 빛의 속도. 우리 청년들 빛의 속도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2분의 1을 돈다. 여러분, 1초 눈 깜빡하면은 빛의 속도, 이것은 우리 지구를요 7바퀴하고 반을 더 돌아요. 제가 미국으로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15시간씩 비행기 타요. 15시간 타야 미국에 겨우 도착해요. 파라과이하고 페루 갔을 때는요, 와, 거의 24시간 갔어요. 진짜 힘들더라. 근데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버린다? 그러면 이 속도 이제 대충 나오죠. 제가 비행기 탔을 때요, 속력이요 600km 이상으로 달렸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막 800km 이렇게 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시간 이상씩 걸려서 페루나 파라과이 도착했다는 거죠. 근데 딱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여러분, 북극성 아세요? 북극성. 이 북극성은요 중심되는 어떤 별이에요. 그러니까 안 움직여요. 북극성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지구의 자전축과 어떤 이 북쪽에 위치한 그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길을 잃었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 가장 빛나는 별 북극성을 딱 보고 방향을, 북쪽에 위치했으니까 그 방향을 딱 잡으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북극성하고 여기가 지구예요. 이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북극성과 지구가 약 325에서 425 광년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광년이 떨어져 있단 말은 북극성에서 별이 반짝하잖아요. 번쩍 이렇게 빛이 나잖아요. 여기는 시골이잖아요. 그러니 가끔 가다 보면 별을 볼 수 있어요. 북극성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 반짝하는 어떤 별에 반짝이는 걸 봤다 그러면 그 북극성에서 반짝빛을 한번 딱 내고 여러분 눈에까지 도달해야 되잖아요. 이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00년 걸립니다. 이제 좀 이해되죠? 여러분이 오늘 북극성에 반짝이는 그 반짝인 거 본 거는 400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빛의 속도로 옵니다. 그 빛의 속도로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로 날아와가 내 눈에까지 들어오는데 400년 걸립니다. 이 우주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태양계 중심으로 뭐가 있냐면 지구가 있습니다. 빛나는 태양계 중심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디에 있는지 요거 지구입니다. 요거 지구. 우리가 속해 있는 데는 태양계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죠? 태양계. 근데 과학자들이 밝혀냈죠. 태양계가 한 개예요. 많아요. 근데 우리는 태양계가 많은 것 중에 우리는 한 군데 속해져 있어요. 근데 이 태양계가 엄청 많아요. 더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은하계라 그러죠. 은하계. 최초에 발견된 은하계를 뭐라 그러냐면 안드로메다라 그래요. 들어봤죠? 그게 최초에 발견된 은하계예요. 은하계, 태양계를 여러 개를 더해서 한 은하계가 돼요. 이 한 은하계인데요. 그 은하계가 여러 개인 거 아시죠? 한 개가 아닌 거 아시죠? 이게 또 여러 개, 이거 더하고 더해야 그때서야 이게 우주라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은하계다, 우주다, 태양계다. 우리는 태양계가 여러 개 중에 어느 한 곳에 있다. 와, 그 생각하면 여러분이요, 마음이 넓어져 버려요. 와, 진짜 별거 아니네. 정말 별거 아동바동 아니네. 별거 아니네. 이걸 알고 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다 이해되기 시작해요. 자, 이해 못했던 거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사야 말씀 보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40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그에게는 천천히 한번 읽어.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네, 이게 음률로 천천히 읽으면 성경 뜻이 훨씬 이해가 잘 돼요.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 우리 보통 열방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지구촌을 열방이라 그러잖아요. 지구 한 개, 열방이 통해 한 방울의 물이다. 이해되죠? 자, 우리는 태양계, 우리는 은하계, 우리는 우주. 그냥 북극성 하나가 내 눈에 들어오는 데까지 빛의 속도로 날아와도 400년 이러면 방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그 우주 만물 전체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와, 이제 상상이 막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읽어보니까 뭐래요? 보라, 하나님에게는 지구가 그냥 통에 딱 한 방울의 물이다. 이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감격할 수 있죠. 그러면서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면, 섬들은 저울에 작은 티끌 같은데 그 올려놓으면 그 저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티끌 올려놓으면 표도 안 나죠. 섬들은, 아, 뉴질랜드 섬 아니겠어요? 일본 섬 아닙니까? 제주도 섬 아니겠어요? 섬들은 그냥 떠오르는 먼지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묵상하기 시작해야 돼요. 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아빠라고 부르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여러분 역사는요, 1000년씩 끊어야만이 보입니다. 1000년씩 끊어서 봐야 하나님이 일한 게 눈에 아주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지금 중국 저래 봐도요, 미국 저래 봐도 1000년씩 끊어서 보면 하나님이 미국을 어떻게 썼는지, 아수르처럼 그냥 몽댕이로 썼는지, 바벨론처럼 그냥 감옥으로 썼는지, 하나님의 역사, 우주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역사 안에서 그 나라를 어떻게 썼는지 1000년씩 끊으면 금방 나와버립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와, 여러분 한번 40장 17절도 한번 봐볼까요? 40장 17절도 한번 봐보죠.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는가? 욥이 말이 많았잖아요. 엄청 말 많았잖아요. 욥의 말한 횟수를 적어보니까요, 욥의 친구보다 2배를 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말이 와 이래 많노 욥이. 그리고 말 쭉 하나님이 얘기하다 나중에 마지막에 욥이 할 말 없음, 입 닫았죠. 네. 그래 우리가 뭐 어느 나라가 어떻고 어느 나라가 어떻고 어디 거기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주 전체를 운행하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이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 통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처럼 예를 들면 동성연애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냥 목소리 내면 됩니다. 그거 안 된다 라고 명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천년 역사를 끊어보면 놀랍죠.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려 볼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잠언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세요. 바다의 한계를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세요. 물에게 명령하시길 너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더 넘어오지 마.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네, 예레미야 5장 22절.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장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로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로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물론요, 해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그거는 주님 앞에 가야만이 알 수 있어요. 예. 해일이 한 번씩 일어나면 바다 전체가 살아나 버리잖아요. 네. 이것이 하나님이 일으켰는지 안 일으켰는지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네. 하나님이 일으켰다 해서 괜히 입방정 떨어가지고 온 사람한테 기독교 공격 다 당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네. 여러분 또 읽어볼까요? 욥기 38장 10절도 똑같은 말입니다. 뭐라고요? 욥기 38장 10절입니다. 한계를 정하고 문빗장을 치르고 11절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치르고 이러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에서 거칠지니라.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해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스탑하면 스탑합니다. 네, 하나님이 일으키면 또 일으켜집니다.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주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1절 22절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한번 정립해 볼까요? 다니엘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예, 우리는 지구가 공전하고 지구가 자전해가지고 뭐 자동적으로 사계절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꾸셔야 바뀌어집니다. 이균식 목사님 오셨네? 맞죠? 아,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울산 지역에 우리 또 또 지도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네. 다들 마스크를 해놓으니까 잘 몰라요. 네, 다니엘서 2장 21절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하나님은 왕들을 폐하신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예,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십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데는 악한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네. 그래서 어떠냐? 그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네. 압제자 가운데 들어가면 어째 됩니까? 네,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부르짖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주님을 찾기 시작하고. 네. 정권 한번 바뀔 때마다 어떤 정권 들어오면 막 기독교가 엄청나게 막 무너뜨리는 일들이 다 일어나고 또 어떤 정권이 들어오면 좀 더 풀리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법이 통할 만한 그런 사람들 뽑는 것이 우리는 최선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딱 결정이 나면 순복해야 됩니다. 그냥 딱 순복하고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왕들을 뽑으십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네.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러시되 내가 뭐라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패하신다 했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실행을 하셨습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어요. 이거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느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잖아요. 여기에 세워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저를 패하고 자를 분도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모함한다 그게 내가 잘려지는 게 아닙니다. 네. 세우시는 분도 주님, 나를 끌어내리실 분도 주님, 내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네. 모함하겠죠,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거짓도 만들어내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둠의 왕국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하고 교회를 깨고 담임 목사님을 뒤에서 쑥덕거리 욕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놀랍죠. 이 어둠이 뒤에서 조종한다는 걸 모르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한번 제가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그 교회 교인이 아닌데 다른 교회에서까지 여러분 몇 분도 계시죠? 여기도 이 교회 아닌데도 오셨죠? 예, 오셨어요. 그리고 5분만 상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상담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라고 이러면서 5분을 상담을 했습니다. 5분 상담하다 보니 5분이 된 게 아닙니다. 훨씬 많은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에 관한 비방적인 얘기였어요. 아, 당신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자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나한테 얘기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교회를 떠나야 되나, 그 교회에 있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시냐고. 자매님, 진짜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아, 아니래. 아, 뭐가 증거가 있고 뭐가 있대. 그러냐고. 하나님이 쓰실 요셉은 보디발 장군 마누라가 요셉의 겉옷을 잡고 그걸 증거로 삼아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보디발 장군 마누라 이름도 안 나와 있다. 그 장군 마누라 손에 들린 이 겉옷은 그게 참 증거냐 가짜 증거냐. 당신이 지금 말하는 그게 보디발 장군 마누라 요셉의 겉옷이면 어떡할래? 내가 요셉의 겉옷이면 어떡할래? 당신은 목사님을 해하는 쪽에 서지 마라. 교회를 깨는 쪽에 서지 마라. 지금부터 당신은 그 주댕이 좀 다듬어 좋겠다. 내가 어디 가서 말도 하지 말아라. 누구한테 상담도 하지 말아라. 당신이 정말 그 교회 목사님 사랑하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라. 되게 혼내줬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증거를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쭉 봤어요. 완전 조작이 가능한 거 아시죠? 예, 카톡 주고받은 내용 이런 거 완전 증거가 그거 알잖아요.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적으면 되죠. 네, 이런 모르나?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C, 이분이 담임 목사님입니다. 자, 담임 목사님의 카톡 프로필이 이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 카톡 프로필을 이걸로 바꾸고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딱 요 사람이 저장하면 돼요. 뭔말 이해돼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주고받는 대화는 이 사람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돼버려요. 이해 다 됐죠? 그래서 내가 막 뭐라 했어요. 이런 일이 지금 교회 안에 계속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 아니라고 하지 않냐고. 얼마나 요즘 교회 안에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복잡하게 하는지 아냐고. 어떤 증거든 하나님을 믿어라.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죽이겠지. 하나님께서 끌어내리겠지. 사울이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 자르지 않냐. 네 손으로 끌어내리지 말아라. 니는 입 다물고 기도만 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했죠. 뭐 되게 혼냈죠. 눈물 쑥 빠지고 갔죠. 저는요, 설사 목사님이 실수했다 하더라도 교회가 깨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우회된다고요? 강하다 그랬죠. 용맹을 떨친다 그랬죠. 제가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게 뭐냐는 거죠. 한번 보죠. 여러분이 이제 재물을 다루기 위해서는요,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성부의 성품이 나와야 돼요. 네, 여러분 돈은요, 굉장히 그 뒤에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그 돈을 다루는 건요, 핵무기 다루는 거하고 똑같아요.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요, 다 폭파돼요. 그래서 그걸 다루기 전에 그 사람의 성품이 다뤄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봐보죠.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여러분이 어떨 때 강해지는지를 지금 말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이에요. 예레미야서 9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24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자, 도표 한 그려보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거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뭘 자랑하지 마라?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지혜 다른 말로 뭐냐? 네 학력 자랑하지 말아라. 학력. 하버드, 서울대 이런 거 자랑하지 마라. 예.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뭘 자랑하지 말아요? 용맹, 힘 자랑하지 마라. 네 권력 자랑하지 마라. 너 위치 이런 거 너 자랑하지 마. 너 장관이다, 의사다, 판검사다, 어느 회사 회장이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부자는 그 부자는 뭘 자랑하면 안 돼요? 너 돈 자랑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다.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고 있으면서 돈을 다룰 수 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돈 못 다룹니다. 학력 자랑하면서 내 힘 자랑하고 내 권력 자랑하면서 내 위치 자랑하면서 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는 부를 다룰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 이게 불가능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주신 부를 이 뭐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준 부 가지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아니라. 때로는 학력 자랑해야 될 때가 있겠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어떻게 지금 판검사가 됐는가 의사가 됐는가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해야 될 때가 있겠죠. 때로는 저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관여하셨는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60개국에 4천만 명 먹인다는 얘기 해야 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재정강의 마이크 안 들고는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개인적으로 안 합니다. 할 이유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해라. 24절에 뭐라 해라요? 하나님 이거는 자랑해라. 자랑해라.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 자랑해라. 하나님을 아는 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는데 세 가지를 자랑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이거 자랑해라. 자, 여러분 뭘 자랑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해라. 하나님, 이게 자랑할 거 지금 이거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만일 자랑하고 있다면 이거 멈추셔야 돼요. 이거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정말 자랑한다면 너는 이거 자랑해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이거 한번 자랑해볼까요? 제가 왜 제가 강한지, 왜 제가 용맹을 떨치는지, 왜 제가 전 세계 안에서 쓰임받고 있는지 한번 자랑해 볼게요. 제가 나의 하나님을 아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한번 자랑해 볼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맞나요? 공의라는 것은 잘했다, 잘못했다, 죄다, 악이다, 선이다 명확하게 말하는 게 공의입니다. 이 공의의 다른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이라 그럽니다.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는 죄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악은 악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벌은 벌로 주고 선은 선으로 갚은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방송시 서바냐 1장 12절 한번 띄워보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 좀 악을 행한들, 내가 뭐 좀 죄를 지은들 하나님 무슨 벌을 주겠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스바냐 1장 1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가 믿음인가? 스가랴가 아니고 스바냐.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이게 뭐예요?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다. 소망을 끊어버린 거예요. 찌꺼기 알죠? 쭉 가라앉는 거. 아이고 무슨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복을 주겠노? 아이고 내가 좀 죄를 행한다고 무슨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 주겠노? 그렇게 말하냐? 내가 등불로 두루 찾아가지고 벌해줄까? 내가 벌하겠다? 나는 말씀대로 산 사람한테는 보상한다?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나는 심판한다?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공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해라.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 아냐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아냐는 거예요. 이걸 알면 여러분은 강해지고 여러분은 용맹을 떨친다는 거예요. 심판은 죄와 선을 명확하게 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자랑해라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자랑해 볼게요. 이사야 32장입니다. 제가 아는 나의 하나님의 공의를 한번 자랑해 볼게요. 이사야 32장이에요. 자, 이사야 32장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공의에는 뭐가 있어요? 이사야 32장만 말했어요 제가? 17절입니다. 예. 하나님의 공의에는 같이 읽을까요? 공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는 뭐예요? 이게 화평이에요. 자, 공의에 뭐 결과가 있죠? 결과가 뭐예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결과가 뭐라고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를 죄로 심판했어요. 그랬는데 그 죄를 심판한 열매가 화평이에요. 그 죄를 죄라고 심판했는데 그 결과가 평안,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에요. 이 사람은 영원히 안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람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뭐길래 이래요?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가 뭐길래 그러냐는 거죠. 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 사람에게 요만큼 죄가 붙어 있어요. 자, 요만큼 죄가 붙어 있어요. 자, 나는 100% 아름답다는 사람 여기 있으세요? 나는 죄가 1도 안 붙어져 있다. 혹시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봐요. 내가 거짓말인 거 가르쳐 드릴게. 저를 포함, 여기 담임 목사님 포함, 여러분 몽땅 포함, 우리 모든 죄가 붙어 있습니다. 죄의 종류만 다르죠. 네, 이게 성경이에요. 네. 어떤 사람 큰 실수에 죄가 붙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성적인 범죄에 큰 실수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재정적인 타락,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엄하게 경고하시는 얘기들이에요. 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음에서 잡혀오는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한번 쳐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쫙 빛을 한번 비춰보니까 그 안에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네 속에 덜 뽑아라. 남의 눈에 티끌 보지 말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졌든 남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어요. 평가할 수 있는 자체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 무슨 죄인을 자격으로 심판합니까? 여러분 심판 못해요. 저도 심판 못합니다. 예. 누구만 심판합니까? 죄 없으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죄를 심판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자 어떻길래, 예.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길래 이게 화평의 열매가 이루어지냐는 거죠. 네. 자, 그럼 한번 봐보죠.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를 쓰시길래 화평의 열매를 이루시는가? 예. 우리는 이런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그 사람 죽여버리는, 묻어버립니다. 네, 그 교회에 상담한 그 자매처럼 그냥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아주 날카로운 칼로 예리하게 이 죄만 그 사람에게서 이렇게 멀리 분리해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칼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사람을 1도 상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두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분리해 주십니다. 이 분리할 때 그 사람을 상처를 입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죄를 분리할 때는 놀랍죠? 네,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한테 용기를 줍니다. 네 죄가 주홍 같아 할지라도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흰눈보다 희고 양털보다 희게 되리라. 이미 네가 지은 그 모든 죄를 이미 내가 다 내가 죄가를 치렀다. 네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내가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붙어있는 것 자체를 미워하십니다. 왜냐? 이 어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화평을 누리는 삶을 못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안전하고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예리한 칼로 사람을 다치지 않고 이 죄만 분리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공의를 쓰게 되면 이 사람은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화평을 누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하나님 앞에 안전하고, 이 사람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바로 이거, 이 날카로운 칼 저와 여러분 손에 있다는 거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 말씀, 그것이 기준의 칼이에요. 내 느낌, 내 생각, 도덕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가치 기준을 들이댄다면 다 죽어서 눈 다 뽑혔어요. 엄난한 걸 봤다. 눈 뽑으면 남자들 다 뽑혔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다 뽑혔어요. 예, 여러분들은 두 눈 없는 목사를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네. 교회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는 잘못할 수 있죠. 네.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있다 보니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긍휼과 자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죄에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99%가 아름다운 사람인데 그 0.1% 그 죄 때문에 그 사람 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재물에 대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가능해요. 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하나님께서 성부들에게 명령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속부 아닙니다. 예, 부자 청년은 속부였어요. 세상에 속한 부자였습니다. 성부는 하나님께 속한 부자예요. 예,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여러분은 성경 찾는 안 찾아? 그냥 띄워주는 것만 다 보는 거.
성경 찾고 체크해놓고 또 외우고 공부하고 이거 안 하는 거 히어로들. 아니 성경 안 가져와 버렸어? 네. 디모데전서 내일은 성경 다 가져와.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 말은 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냐면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명령한다 이 말입니다. 부한 자들을 명하여, 첫째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명령이 마음을 높이지 마라. 너 교만하지 말라. 너 교만하면 안 돼. 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은 어디에 두라? 하나님께. 돈에 두지 말아라. 왜? 정함이 없다. 그 돈 10억 지금 네 통장에 있냐? 근데 정해져 있지 않다. 그거 다른 사람 통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 10억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재물 주실 때 몽땅 남 다 줘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나부터 누리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붙잡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주시고 넘치게 하셔서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지금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너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재물 많이 주는 거 가지고 18절에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 그래요? 나눔의 삶을 살아라. 나눔의 삶을 살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중심 교만하지 말아라. 돈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에 두라. 나눔의 삶을 살아라. 너의 삶의 행동 반경, 어떻게 삶을 살아라. 행동,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나눔의 삶을 살아라. 우리의 중심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 읽어봤죠?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만났다라고 말했습니다. 만나니 내 마음에 맞아서 내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은 사람 보실 때 만납니다. 그냥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만나봅니다. 성경은 보물찾기입니다. 한 구절로 절대 해석이 안 나옵니다. 여러 구절 전체를 보면 그 구절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어디를 만났다고요? 사무엘상 16장, 17장, 18절 가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 엘리압 외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아,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만났구나. 알죠? 답이 나오죠? 하나님 관심은 어디 있다? 우리의 중심에 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중심에 하나님이 성부들에게 말하는가? 성부들은 조건이다. 이게 내 명령이다. 이 조건이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네 마음이 교만할 수 있다.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돈이 진짜 많으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무지하게 막지하게 돈 많은 장로가 겸손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돈으로 교회를 감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 돈 많은데 겸손한 장로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얻고 다녀야 돼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 엄청나게 많은데 담임 목사님을 정말 잘 받들여서 교회의 비전을 같이 이뤄간다. 안고 다녀야 돼. 안고 다녀야 돼.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그 마음이 왜 그렇게 교만하냐. 이런 교만하면 땅콩 해양 이런 사건 나타납니다. 그게 대표적인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겁니다. 야, 왜 그 땅콩을
접시 안 담아오고 봉지채로 주냐? 비행기 돌려. 여러분 교만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 비행기 돌리면 안 돼요. 그 자기 사유재산 아니에요. 약속했어요 우리하고. 비행기 표값이 끊었어요. 그리고 제 시간에 나를 거기까지 데려다 주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면 자칫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자칫하면. 근데 이 돈이 사람을 엄청나게 교만하게 이끌어 간다는 거죠. 내일 볼 거예요. 내일 오전에 한 타임에 볼 거예요. 사람을 얼마만큼 교만하게 이끌어 가는지 성경적 기반 안에서 볼 거예요. 이렇게 교만하게 이끌어간 개인과 이렇게 교만하게 이끌어간 이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 없애는가, 그걸 성경 안에 역사 안에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교만한 걸 가장 싫어합니다. 왜요? 주인 바뀌어버리니까.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너 교만하지 마라. 너에게 그 돈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거기 소망 두지 마라.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오직 소망을 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너그러워야 된다. 아주 인색하거나 이러면 못 나눈 선을 못 행할 수 없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없어. 나눔의 삶을 살 수 없어. 내가 너에게 재물 주는 것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눔의 삶을 살라고 주는 거야. 그렇다면 너는 마음이 너그러워야 돼. 돈에 소망 두면 안 돼. 하나님께 소망 둬야 돼. 너 교만하면 안 돼. 너 겸손해야 돼. 이거란 말이에요. 자, 왜 재물 못 다스리냐? 얘기했죠. 성부에게 하나님은 요청하는 성품이 있는데 뭐라고요? 너그러운 자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공이 이걸 쓸 수 있는 성품 자체가 넉넉하고 너그러워야 이걸 쓸 수 있어요. 내 눈에 덜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뭘 하냐? 너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건 자랑하고 자랑해야 되는 거는 입 꽉 다물고 있다. 너희들이 자랑하지 말아야 될 거, 그거 너의 명예, 학력, 힘, 권력, 위치, 돈 자랑하지 마. 이거 자랑하는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딱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 하나님 알아. 누가 어떻게 해요? 저한테 상담 왔다 그랬죠. 나 하나님 알아. 네 지금 공의를 쓰려고 하네. 너 예수 그리스도가 네하고 나하고 공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 내가 보여줄게. 너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앉아봐라. 성경 딱 펼치고. 하나님 뭐라 하노? 지금 이사야 말씀에 뭐라 하노? 하나님께서 네 그 공의 쓰는 거, 그 공의가 딱 쓰면은 그 죄인, 말하는 그 죄인,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온 사람들에게 보호받냐? 안전하니? 네 지금 쓰려는 그 공의가 하나님께 속한 공의 맞니? 너 정말 하나님 아는 거 맞아? 아니면 네 쓰려고 하는 거 그 도덕적 기준, 그거 완전 세상적인 기준 아니야? 물론 높은 수준의 도덕을 유지해야 되죠. 책임감이 있습니다. 리더들은. 그렇지만 실수했다잖아. 예를 들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근데 쓰려는 것이 교회를 깨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누명이면 어떻게 해요? 요셉에 거두시면 어떻게 해요? 사실이라 한더라도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죄만 분리하는 거예요. 이분이 다시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아직까지 죽지 않으신 분, 지금 전 세계 부흥 강사들, 아직도 죽지 않았어요. 외국 사람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성적인 범죄자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예전에 쓸 때보다 더 기름 부어 쓰는 사람이 지금 상당히 많다고요. 아셔야 됩니다. 만일 그 성적인 범죄 드러나가지고 하나님 안 썼으면 그 사람 무명이 돼야 되죠. 그 사람 죽었어야 되죠.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엄청난 기름으로 쓰시는 사람들, 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용서하시고 죄인도, 악한 죄인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두 번째 기회 주십니다. 하나님 세 번째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하나님 눈 감고 죄에 대해서 눈 절대로 안 감으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합니다. 다 알아서 처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죄를 졌어요. 특히 돈에 대해서. 저는 부정직했어요. 예, 저는 몰랐어요.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부정직하게 돈을 벌었어요. 뇌물을 썼어요. 뇌물. 네, 공무원들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정보를 빼서 부를 축적했어요. 근데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요, 다 처리하셨어요. 저 죄에 대해서 몽땅 처리 다 해주셨어요. 나에게서 그 죄를 딱 떼주셨어요. 근데 그 떼는 순간 10년 동안 쟤 죽었다고 안 해요. 하나님 손에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제가 돌이켰어요. 이제는 부정직한 거 없어요. 안 해요. 내가 차라리 부정직하게 살 것 같으면 내가 하늘나라 간다 그랬어요. 절 죽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이제는 20년도 넘었어요. 하나님은 그 이전에 내가 부정직하고 내가 죄인 된 삶을 살았을 때 그 이전보다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훨씬 모든 것을 더 많이 주셨어요.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사역도 주셨죠. NCMN이라는 사역도 주셨죠. 하나님은 이 부족한 죄인이다. 저는 이렇게 싶은데 하나님, 아니, 너 회개했잖아. 나 그 죄 기억도 안 난다. 어느 날 내가 그랬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저 죄인인데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너 언제 죄 졌니? 제가요, 언제 나 그거 기억 안 나. 이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따라 나는 그거 기억 안 나. 하나님 지워버리셨어요. 뭘로요?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로 지워버리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아프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에 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요. 사역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죄인을 말씀 선포자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공의를 쓰는지. 이것이 안 되는 사람, 마음이 속이 좁아 터진 사람, 그 죄를 그냥 못 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네 눈에 덜보를 보라. 네가 지금 죄라고 정죄하는 저 사람 눈에는 티끌 정도밖에 안 된다. 네 죄에 비하면. 여러분 이것을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격이 고상해지기 시작해요. 교회는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웃음이 있기 시작해요. 교회는 축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뭐라냐면, 이런 사람,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해진다. 이 사람이 바로 영향력 있는 용맹을 떨치는 사람으로 내가 쓸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칼부림을 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거죠. 모든 사람의 가슴에 심장을 다 베어버리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NCMN을 섬기고 있죠. 저는 NCMN의 대표입니다. 우리 한국 안에서만 제 밑에 간사가 2만 명이에요. 여러분 5대양 6대주의 NCMN 다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간사까지 포함하면 셀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건이 한두 개 터지겠습니까? 교인들 100명만 모여도 사건 터지는데 제가 어떻게 처리하게 해요? 네. 하나님의 공의를 쓸 자신이 없으면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1도 상하지 않고 죄만 분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회복되어서 다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이게 제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강해지고 싶다면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 죄인인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때서야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서 강한 병기가 될 수 있어요.
그때서야 용맹을 떨치는 삶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으로 하나님 모든 통로를 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하죠. 왜? 칼 부리면 안 되니까. 이 아한테 아이들을 붙여줬을 때 어떻게? 이 아이가 성장하니까. 이 아이가 더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저는 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반드시 직면합니다. 네, 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그 죄를 다 뭐라죠? 창피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딱 만나 그 죄만 딱 분리해줍니다. 그리고 건신을 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서 그 사람을 복귀시켜주고 더 지지해주고 함께 필요하다면 상담자도 붙여주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뭐냐? 마음이 넉넉하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성부는 너그러워야 된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 성부에는 성품이 있습니다. 너그러운 성품. 좁아 터졌다.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알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재물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네. 내 속이 이렇게 좁아 터져가지고 안 되네. 불가능에 도전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가. 첫째 성부는 넉넉합니다. 후합니다. 너그럽습니다. 죄를 용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다르다는 거죠. 죄를 다루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넉넉한 성품은 놀랍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부어주는 데 있어가지고 편리합니다. 편하십니다. 신뢰가 가요. 왜요? 너그럽고 넉넉한 사람은요, 네, 절대로 돈을 자기 주머니에 안 넣습니다. 이미 너그럽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 불쌍한 사람 있잖아. 저거 도와주는 거 내 뜻이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손을 펼칩니다.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 좁아 터지고 인색한 사람. 그게 뭐냐? 돈신, 만몬신, 귀신, 사탄, 네, 어둠의 영. 바로 그게 사로잡히면 네, 부모들이 지금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 부모가 지금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돼요. 너무 돈이 많이 드는 수술이에요. 의료보험이 안 돼요. 돈이 3천만 원이나 든다 그래요. 근데 자식이 3명 있어요. 큰형이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네, 나는 둘째예요. 셋째는 그저 그래 살아요. 근데 나는 큰 부자예요. 그 부모가 3천만 원 들어요. 그럼 돈 누가 내야 돼요? 부자인 부자 내면 되겠죠. 근데 인색한 사람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까? 남한 자식이가 형 n분의 1씩 냅시다. 형 1,000만 원 망했대 했잖아요. 네, 사정 안 봅니다. 형 1,000만 내세요. 나 1,000만 원. 막내 너 1,000만 내라. n분의 1이다. 이게 뭐냐? 인색한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돈신, 만몬신, 귀신, 어둠의 영이 나를 인색하게 꽉 잡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넉넉해라. 너그러워라. 마음을 폭을 넓혀라. 내가 너에게 부자를 만들어줬지. 그 어머니 3천만 원 수술비 네가 다 대라. 이 말을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한쪽에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네.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는 게지요. 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마라. 사단이 따먹어라. 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네,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 앞에 늘 있죠. 네, 하나님께서 너가 부자 아니냐? 그 3천만 원 너가 다 되면 좋겠다. 네, 어둠의 영은 뭐라 그래요? 니만 자식이냐? n분의 1이지. 네, 누구의 말을 들어요? 그 어둠의 말을 듣는 거죠. 인색한 사람은 듣습니다. 근데요, 넉넉한 사람은 어둠의 마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미 넉넉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그럽기 때문에 훨씬 더 순종하기 편합니다. 하나님 뜻에 훨씬 순종하기 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조상 아브라함하고 맹세하신 언약을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내일 그 언약을 나를 통해서 이룰 그 언약이 뭔지를 내일 볼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를 하세요. 속이
좁아 터졌다면 넓히세요. 남의 흉허물을 너무 잘 본다면 내 눈에 덜 뽑아도 보세요. 우리 모두는 죄가 붙어있다 얘기했죠. 우리 모두는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심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이 어떤 심판을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그 방법으로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방법도 허용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 제가 우리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게요. 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4일을 통과하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내일 믿음에 대해서 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고를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믿음이란 자동적이지 않다. 뭐라고요? 절대로 자동적이지 않다.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은 절대로 자동적이지 않다. 첫째, 영적 권위가 크다. 뭐라고요? 영적 권위가 크다. 영적 권위가 크다 이러면 누구겠어요? 목사님은 여러분보다 큽니다.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보다 커요. 영적 권위 크게 하나님께 사셨어요. 목사님, 영적 권위가 크죠?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나는 믿음 없는 목사님 많이 봤습니다. 장로, 저는 믿음 없는 장로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믿음 없는 권사, 저는 무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영적 권위가 크다,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타이틀이 나의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들보다 훨씬 믿음 있을 거야.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 성도들보다 훨씬 내가 믿음의 사람일까? 착각에 빠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전에 예수 영접한 그 사람이 더 믿음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크다고 내가 타이틀이 주어졌다고 내가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이라 착각하면 이 사람 절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삶,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없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목사를 하더라도 믿음 없어요. 장로를 하더라도 믿음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다. 신앙의 연수. 나 모태신앙이야. 나 30년 50년 믿었어. 야, 나 5대 4대야. 나 3대 2대잖아.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많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3대 4대 믿음 없는 사람 많이 봤어요. 세 번째, 나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아. 많이 안다. 엄청 알죠. 바리새인들 엄청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해치라는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나게 우리 예수님이 욕해버렸습니다. 말씀 엄청나게 알거든요. 근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하나도 없어요. 순종을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 말씀 많이 알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믿었어요. 하나님 내 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 하나님 알아요. 나 하나님 만났어요. 했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살았던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만난 사람,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한테도 제가 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어제 만난 하나님으로 내가 오늘 살 수 없다. 어제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오늘 사역하지 않겠다. 이게 저의 좌우명입니다. 내가 어제 만난 하나님으로 내가 오늘 살지 않겠다. 저는 매 순간 순종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엄청난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승리했다고 해서 승리되던가요? 엘리야 보세요. 850대 1로 승리를 거두고 이사벨의 말 한마디로 36개 주랑당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떨었죠. 그 사건 때문에 후임자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됐다 이제. 후임자 세울 것이다. 아셔야 돼요. 어제 그 엄청난 승리가 나의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가? 이걸 선택할 것인가? 이걸 선택하실 것인가?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그게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을 선택하시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장로님들을 향해서, 권사님들을 향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정신 차리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가? 이번 4일 기간 전체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싶습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싶어요. 정말 매 순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인생에 대박을 안겨줬어요. 왜요?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하면 훨씬 더 나한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선택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선택했는 것마다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 간증들을 또 하나님 하시게 하면은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기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적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의 마음을, 저의 심장을 십자가로 이끌어 가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딱 한 가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장을 아버지 십자가로 이끌어가십시오. 여러분 한 5분 동안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